눈에는 전기가 그윽하고 얼굴은 화기가 피어오르고 몸에는 생기가 철철 넘친다. 생활에는 윤기가 반질반질, 인격에는 향기가 우주를 적신다. 우주를 적신다. 우주를 적신다. 눈에는 전기가 그윽하고 얼굴은 화기가 피어오르고. 말씀 선생님께서 주시는 거 들을 때 뭔가 이게 그냥 말씀 그냥 편하게 듣는 그 최근에 든 생각을 보통 그 어떤 뭐 억울하거나 화나거나 이럴 때는 그럴 때 그냥 내가 아니다 뭐 이렇게 그냥 이렇게 되뇌이는데 근데 그냥 그건 되뇌이는 것 뿐이지 그냥 알고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되뇌이니까 그냥 참는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그냥 어떤 상황이 이렇게 있을 때는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그냥 이게 저한테는 너무 실제고 사실인데 님께서는 어떤 그런 것들 그냥 판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한테는 그게 안 와닿지. 당연히 와닿지 않지. 너무 그게 이게 사실이고 그렇지. 당연히 사실이지. 이게 그게. 너무 현실 세계고 이제 어떤 제가 뭔가 액션을 취하고 상대방들과 얘기를 해서 그러니까 그때 그 인식과 제 느낌, 감정 이런 것들은 다 너무 사실인 겁니다. 근데 대화를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랑 막 화를 내고 하다 보면은 내가 생각해 이게 그 감정이 사그라들다 보면은 이 느낌 이런 것들이 내가 생각했던 게 사실이 아닐까? 아니었나? 뭐 이런 막 혼란 같은 어떤 그런 게 그러면서 이제 스스로를 좀 자책하기도 하고 내가 잘못될까 봐 이 몸에 소리겠지만 그 두려움이 좀 느껴지고 이렇게 제 지금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 질문이 첫 번째 질문이 약간 이런 질문이에요. 그 이제 여러분 자신을 가소평가합니까? 가대평가합니까?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가대평가하는 것도 문제지만 또 가소평가하는 것도 또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평가하는 주체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사실은 저런 마음이 들어요. 자기 자신을 평가하는 주체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이 누군가를 평가할 적에 그거는 객관적인 건가요? 주관적인 건가요? 그러니까. 예? 그치? 좀 주관적이잖아요. 이게 누군가를 평가한다는 것 자체가 주관적이잖아요. 그 아까 말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모르는 게 타반이에요. 알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이 진짜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 평가할 적에 들은 정보밖에 없어요. 그 정보 몇 가지를 가지고 그거를 평가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은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평가는, 그러니까 나 자신이 뭔가로부터 평가받는 주체라고 생각하든지 또 여러분이 뭔가를 평가하는 주체로 생각한다 그러면 여러분은 절대로 지금 여러분 몸을 보는 요 자체에서 주관과 객관을 떠날 수가 없어요. 뭐 여러분도 똑같아요. 여러분을 아는 거. 여러분 몸에 대해서 아는 게 몇 가지나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의 마음에 대해서 아는 게 몇 가지나 되고, 몇 가지 아닌 걸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평가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뭘 알까요? 몰라요. 근데 내 자신에 대해서 평가를 막 자기가 해요. 바보스럽게. 몇 가지 정보를 가지고 평가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계속 이야기하는 거는 제발로 그 몇 가지 정보로서 제발 헛되지 마라.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이 못 지켰어. 지금 수행이 깊어지지 않아요. 요것만 철저하게 지키면 이제 그때부터 수행이 돼요. 정말 돼요. 내 자신에 대해서 내가 평가하는 자가 아니라는 걸 철저하게 알면 남을 평가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해요. 정말 안 해요. 내가 나에 대해서도 평가를 못 하는데 어떻게 내가 남을 평가할 수 있는 이 근거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여러분이 앉아서 이제 이 애는 자기가 보고 들은 기억으로 모든 세상을 평가하고 앉아 있단 말이에요. 정말 그래요. 앉아서 여러분 수행하는 거 아니에요. 그 평가를 잘하기 위해서 온갖 정보를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다 끌어모으고 있는 거요. 그거 안 돼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요. 그것만 안 하면 수행이에요. 일단 그게 멈춰져야 돼요. 그럼 수행이 돼요. 근데 여러분이 그거를 계속 하고 있는 나는 수행은 절대 안 깊어져요. 그러니까 뇌에 대한 평가가 사라졌다는 걸 알면 그 다음 이제 수행이 깊어져요. 그죠? 당연히 이제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할 적에 정말 내가 깊이 사유한 거와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들어보면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아무 깊이 없이 그냥 표상으로 일어나는 걸 이야기한다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내가 그게 대해서 특별하게 이야기할 그와 싸울 일이 있나요? 없어요. 정말 없어요. 그러면 이제 남의 이야기에 대해서 내가 옛날에 저랬었구나라고 알아진다는 거죠. 그리고 나는 남을 평가할 필요가 없다는 걸 분명히 알아요. 그래 되면 정말 자기 자신이 계속 편안해지는 거죠. 나를 평가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편안해지기 시작해요. 남을 평가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외부로부터 편안함이 오는 거고요. 여러분은 계속 평가해요. 그래서 좋았다가 나쁘다가 하죠. 좋았다가 나쁘다가.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나에 대해서 내가 주체, 이 평가하는 것 자체가 조그만 정보로서 계속 하고 있다는 것이 와닿아야 돼요. 조그마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구나. 이걸 멈추는 것이 나를 조금 지금으로서는 가장 편안하게 하는 거구나. 라고 알고, 그거를 철저하게 지키라고 하잖아요. 이제 그게 완전한 알아차림이에요. 알아차린다는 거는 뭔가를 알아차리는 게 아니고, 내가 이 안에서 분별하고자 하는 그 마음자리에서 지키고 딱 있는 거죠. 혀를 깨물고. 그럼 그걸 안 하면 할 이유가 없어져요, 이제. 수행을 따로 할 이유가 없어졌다는 것이 완전히 와닿는 거죠. 근데 그 평가를 계속 하고 있는 나는 여러분은 수행의 방법을 계속 찾아야 된다. 이걸 안 하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이걸 안 하는 방법이야. 이걸 안 하는 그런 방법을 찾는 거죠, 여러분은. 하고 안 하는 방법을 찾아요. 그럼 하고 안 하는 방법이 좋은 거예요? 처음부터 안 하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처음부터 안 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여러분한테서. 그러니까 여러분은 앉아가지고 자기 자신을 평가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은 여러분이 이 몸이 왜 내가 아닌지를 그 사람이 말해주는데, 이것이 내가 아닌 그 사람이 나를 비난하고 나를 어떤 안 좋은 소리를 하더라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에 대한 관찰이 없기 때문에 그걸 사실로 받아들인다잖아요. 관찰이 있는 자는 그걸 사실로 절대 받아들이지 않아요. 관찰을 완전히 내 몸에 대해서 관찰이라는 것이 할 수 없음이라는 그쪽까지 와닿아 있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관찰을 할 수 완전히 없다는 걸 와닿아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든 내가 그 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견해를 가지고 기억을 가지고 할 이유가 없다는 걸 정말 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게 무상하다, 이거는 뭐 꿈이다, 이거는 허망한 거다, 이래 봐요.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이 분별을 하고 이 안에 나에 대해서 분별을 하고 있는 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나는 그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엄청 또 단순한 이야기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앉아 있으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일 하기 싫은 게 이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앉아 있으라 그러니까. 근데 이유를 분명히 알고 앉아 있는 거는 아무것도 하는 게 아니고 철저하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일은 아주 철저하게 있어야지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일이지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더 철저하게 있으라는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오직 지켜야 할 여러분에 대한 지킴만 계속 철저하게 있으라는 얘기지, 그거를 바깥으로 여러분이 분별하는 그 마음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지 말라는 소리를 제일 듣기 싫어하는 거죠. 사실은 제일 듣기 싫어요. 좀 내가 할 수 있는 방식을 자꾸 가르쳐 주지 왜 내보고 하지 말라는 것만 자꾸 합니까? 라고 말하지만 그 방법이 가장 빠른 방법이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한테 선호하는 것이지, 그 빠른 방법을 선호해 주면 그게 빠른 방법이라 알아야 되는데, 자기는 자기로서 빠른 방법을 찾고 있지만은 여러분이 빠른 방법을 찾았으면 여기 안 와요. 여기 올 이유가 없잖아요. 정말로. 여러분이 정말 빠른 방법을 찾았다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이제 그때부터는 소리 들을 필요가 없죠. 내가 빠른 방법을 다 찾았는데 누구한테 소리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 가지고 잘한다 못한다 하지 말아라고. 그러니까 지키고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 것이 부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저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저는 저를 지키고 있지 제가 아닌 걸 지키지 않아요. 이 몸을 지킵니까? 아닙니다. 제 마음을 아니, 안 지켜요. 저는 뭔가 마음을 지키지 않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놈이 인연적으로 어떻게 일으키든 나는 나를 지키고 있어요. 네, 나를. 그러니까 저도 요즘 얼마나 좋은 계절이에요. 몸만 조금 열으면 살살하잖아요. 곡성산 속에. 그러면 밤 되면 이제 다 이제 6시 30분 되면 전부 다 끝나잖아요. 그러면 가만히 창문 열어놓고 뭐 찬바람도 들어오죠. 가만히 있으면 그 도량에 20명 되는 스님들이 조용하잖아요. 그 자리 진짜 조용하잖아요. 정말 조용해요. 그러면 누가 오더라도 진짜 조용히 참다 있으니까 저는 그 조용함 속에서 그들을 돕고 있는 거예요. 난 나 자신으로서 있는 게 그들을 완전히 돕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 가족을 지키는 거는 그들에게 뭔가를 잘해주는 게 아니고 여러분을 스스로가 지키고 있으면 그때부터 여러분 가족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모양으로 잘하려고 그러고 행동으로 잘하려고 뭔가를 줘서 잘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는 거죠. 그 마음도 있을 뿐더러 열반에 들고 싶은 마음도 있으니까 야 이거 두 개를 어떻게 이걸 할 수 있지라고 저는 이야기한다는 거죠. 두 개는 못하네. 그러니까 첫째 자기에 대해서 관찰이 완전히 끝나기 전에는 비판도 하지 말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너무 여러분을 좀 과대평가가 좀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 자기를 조금 과대평가하는 게 조금 있거든요. 자기를 너무 과대평가해요. 좀 배우면, 좀 알면 과대평가하기 시작하죠. 과대평가해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좀 뭔가를 잘못하면 아 이거 아니구나라고 이렇게 마음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대평가하지 말아요. 이 공부는 그냥 알미 되면 이 몸과 마음에 일어나는 이 장애, 그러니까 그 인연적으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내가 그에 대해서 원망할 수 있나요? 내가 한 짓에 대해서? 여러분의 몸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누가 한 거죠? 여러분이 한 거예요. 저도 제 몸에서 일어나는 건 내가 한 거기 때문에 저는 제 몸을 원망하지 않아요.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내가 원망을 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전부 다 여러분이 한 짓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입 조심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발 지금이라도. 손 조심하고, 입 조심하고, 눈 조심하고, 귀 조심하고, 혀 조심하고, 제발 조심해라. 그거 다 너한테 일어날 일인데, 왜 그래, 너를 사랑하지 않니? 나중에 너 일어날 지고 어떡하려고 그러니? 그렇게 부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한테 나중에 일어날 지게, 네 분명히 그거로 욕할 건데, 지금부터 사랑해라. 이 말을 들었을 때부터 제발 좀 니를 사랑해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부처님은 너 자신을 사랑해라는 말을 계속 하고 계신 거예요. 그 게일로서. 근데 자기를 사랑하는 일이에요. 혀를 조심하고 눈을 조심하고 귀를 조심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 자신에 대해서 전혀 평가하지 말고 그 평가가 없다는 걸 철저하게 관하는 게 여러분은 지루하겠지만 지루하죠. 근데 여러분이 여기서 왜 나 공부 한 1년만 하고 안 할 거라는 사람이 있어요? 2년만 하고 안 할 거라는 사람 없잖아요. 특히 출가자는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근데 요 중들이 희한해요. 한 10년 하고 나면 어디 중 안 하고 어디 나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나 봐요. 이건 평생 하는 일이거든. 여러분도 수행을 평생 할 마음이 있다 그러면 그때부터 여유로워져요. 근데 내가 빨리 알아가지고 이 세상을 해결하고 싶은 마음으로 있다 그러면 저는 왜 그런 수행을 할까라는 거죠. 평생 죽을 때까지 지키는 일이에요, 이거. 중간에 내가 알았다고 그냥 막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수행은. 어느 그런 수행자도 있던 거예요, 부처님 제자 중에. 사리푸트도 숲속에서 죽었고요. 가섭존자도 숲속에서 죽었어요. 부처님도 숲속에서 돌아가셨고. 나와가지고 죽은 분이 없어요. 바깥에 놓으셔가지고. 그냥 숲속에서 돌아가신 분들이에요. 그냥 평생을 그렇게 사신 분들이에요. 평생을 그렇게 바르게 살겠다고 그냥 출가를 하신 분이고, 여러분도 평생을 그렇게 살겠다고 지금 부처님 가르침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빨리 알아가지고, 그냥 이제 빨리 알아가, 내 마음대로, 그냥 마음대로? 그런 마음이 있으면 수행하지 말아요. 내 마음대로 할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말했잖아요. 바람일 닦아라고. 바람일 닦으면 내 마음대로 해요. 내 마음대로. 왜? 처음부터 내 말을 믿으니까. 바람일 다 닦아요. 그래서 전륜선왕이 되는 거잖아요. 자기 말을 다 믿고, 권력도 가지고, 부도 가지고, 다 가지잖아요. 그거는 여러분이 바람을 닦아서 열리고, 이 바른 길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나의 올바른 가르침에 따라서 올바르게 이 마무리를 짓겠다.
그것이 이 길을 따라오는 사람들한테 내가 본보기가 되겠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도 지금 그렇게 바깥에서 본보기로 살아야 되잖아요. 부처님 가르침을 들었으니까. 근데 여러분은 빨리 끝내가지고 뭐 집에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법으로? 그거 엄청 고달픈 일이에요. 저도 지금 엄청 고달픈 일이에요. 법을 설하는 게 고달픈 일이 아닌가요? 엄청 고달픈 일이에요. 이거 안 되는 걸 지금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금방금방 될 것 같으면 고달픈 일이 아니지만은요, 1억 명에 1명 눈뜨게 하는 일이에요. 1억 명에 1명. 진짜로 이거는 1억 명에 1명 눈뜨는 일을 갖다가 얼마나 많은 시도를 해야 되겠어요. 인연이 됐든 안 됐든 나의 온전한 시도를 다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거 엄청 고달픈 일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 그 인연으로 그냥 여러분 자신으로만 있으면 되잖아요. 얼마나 편한 일이에요. 밤에 가만. 왜 나이 그 정도 드셨으면 이제 하고 싶은 것도 없어야 되는 건데, 사실은 먹고 싶은 것도 없어야 되는데, 진짜 그래야 돼요. 하고 싶은 것도 없고 이제 먹고 싶은 것도 없어야 돼요. 진짜 그래야 돼요. 그리고 정말 밤에 고요하게 이제 뭐 나이 다 드시면 방에 이제 방해하는 사람도 적어졌잖아요. 그러면 진짜 가만히 혼자 얼마나 안 즐겁나요? 그 혼자 있는 시간이. 이 해가 딱 떨어지고 나면 그 시간부터는 아무도 나를 방해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너무 즐거워야 돼요. 그 시간은. 세상에 그만큼 즐거운 시간이 있나요? 밤에. 예, 그거 정말 그러면 여러분은 그걸 정말 실천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밤만 되면 가장 나의 즐거운 시간이구나. 이때 많이 오직 나로서 다 있을 수 있구나라고 정말 즐거워야 되는데, 이제 낮에 지쳤으니까 이제 밤에도 좀 이 몸을 위해서 즐겁게 하는 일을 한다 그러면 정말 여러분은 누구의 본보기가 될 수 없어요. 이거는 계속 본보기가 되는 일이에요. 누군가의 본보기가 되는 일. 그래서 철저하게 지키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내가 알을 가지고 지배하려고 하는 마음, 내 알을 가지고 누구를 정복하려고 하는 마음, 내 알을 가지고 그를 희롱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그냥 끝까지 누군가가 내 발자취에 의해서 또 이런 길을 걸어가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은 이제 가야 돼요. 부처님 제자니까. 누군가 여러분의 자체를 안 따라오는 거 있다면 여러분은 바른 길을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내 자체를 따라오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즐거울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부처님 제자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비난하고 나를 험담하더라도 내가 거기에 의해서 움직여 버린다 그러면 그러면 여러분은 뭐가 다르죠? 수행을 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 험담할 적에 여러분 눈이 떠져야 돼요. 말했잖아요. 처음으로 사과를 받구나. 처음으로 저 소리를 들었구나. 처음으로. 저 소리를 지금까지는 왜 저 소리에 움직였을까? 처음으로 저 소리를 듣고 내 움직임이 원래부터 없었다는 걸 알았네. 그거예요. 그거 딱 아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그 소리를 듣고 계속 움직이면서 안 움직이는 뭔가를 딱 하려고 계속 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없다라고 계속 나는 이야기하고요. 그런 거는 없다. 제발 없다. 오직 안 움직이고 안 닦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라고 여러분한테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여러분은 부처님 진짜 제자는 남의 본보기가 돼야 돼요. 정말 본보기가 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즘 출가해가지고 출가하신 학인들을 보면 걱정이 많아요. 걱정이 많죠. 왜 그러냐면 참 그냥 저 산속에서 그냥 저 한 달 그 옛날에 태국에도 숲속 수행이 있는데 숲속 수행을 정말 시켜가지고 정말 할 수 있는지 없는지부터 확인해가 할 수 있는 사람만 남겨놓고 할 수 없는 사람은 다른 길을 가게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은 다 하게 만들어 놔놓으니까 방해를 받고 있죠, 사실은. 그 밖에 있는 분들은 안 만나면 되지만 여기 무리들은 안 만날 수 없는 입장들로 다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그냥 만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혼란스러워져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한테 되물어야 돼요. 정말 내가 바른 길을 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냐. 만약에 있다 그러면 나에 대해서도 뭔가를 판단하지 말고 상대에 대해서 판단하지 말자. 모든 일어나는 일은 내가 한 일이다. 나의 한 일에 대해서 내가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게 대해서 내가 토달지 말자.
그리고 이 몸이 어그러지더라도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믿음이 있다 그러면 다음 기회가 생기지만, 내가 만약에 이 어그러짐 속에서 누군가를 비난한다 그러면 다음 기회는 없다. 그 철저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은. 더 특히 바깥 사람들보다도 더 철저하게. 비난받는 것은 두려워할 일이 아니에요, 절대로 여러분은. 그때 눈이 떠져야 된다. 출가자는 비난을 받을 때 눈이 떠져야 된다. 눈이 떠질 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 여러분은 비난받으면 이 마음부터 일어나기 때문에 눈이 안 떠져요. 근데 나중에 여러분이 공부를 마치고 나면 누군가 나를 비난해 줬을 때, 야, 와,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여기서 일어나겠구나. 무엇을 나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내가 처음으로 그 누구를 나로 삼지 않는 소리를 들었구나. 와,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이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소리를 듣고 내가 이제 그들에게 이 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그것이 생길까라고 하는 알미 생겨요. 생긴다고. 여러분도 밖에 있는 똑같고요. 근데 모든 사람들은 이 인연에 묶여 있다 보니까 그 전까지 이 몸이 아닌 출가가 안 되고 이 몸으로 출가하다 보니까 그 습관적인, 바깥에서 있던 습관적인 것이 또 와가지고는 모든 소리를 이 몸으로 듣고 있는 사람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출가는 되어 있는데 이 몸으로 듣고 있는 소리가 되어 있는 한은 출가를 안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올바르게 딱 출가하는 순간부터는 이 인연으로 듣는 게 아니고 항상 문이 열리는, 내 알미 열리는 소리로 계속 들어야 된다는 거야. 어떤 소리든지 모든 것은 내가 알을 열게 하는 소리로 들어야 듣겠다고 여러분은 출가한 거고, 출가한 거예요. 어떤 소리도 내 알미 열리는 소리야, 이거나. 이런 소리로 들어야 되는데, 바깥에 인연으로 그걸 듣고 있다 그러면 영원히 출가를 못 해. 출가는 모든 소리가 그거로 성화시켜야 되죠. 욕도 연꽃으로 성화시키고, 하살 촉도 연꽃으로 성화시키고, 비난도 연꽃으로 성화시키는. 이거 못 시키면 이제 그날 이제 밤에 이놈을 쭉쭉 패야 되는 거예요. 야, 그렇게 듣고도 몰랐냐? 이래야 되는데, 이제 그놈한테 억울해가지고, 어떡하지? 내가 이래 쪼잔하나? 내가 이렇게 이걸 못 듣고 있는 쪼잔함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전부 다. 왜 그걸 듣고 못 알아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왜 그걸 듣고 바로 못 알아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은 이제 생각을 너무 저쪽으로 가면, 그래, 안 되지. 내 출가하지 안 돼. 이러면 안 되지. 이런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계속 몸으로 생각하는 이 패러다임이 빠진 거예요. 자기가 계속. 출가는 몸으로 생각하는 것이 끊어진 상태가 돼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도 부처님 가르침을 듣는다는 것은 이제 몸으로 판단하는 이게 딱 없어지고 가르침으로 내가 뭔가를 봐야 되겠다는 이 마음을 가지면 여러분도 모든 걸 듣고 비난받을 적에 안 그러면 원망 들을 적에 여러분은 알면 열리게 돼 있어요. 특별하게 알미 열리는 게 아니에요. 완전 아니고, 그럼 비난받고, 그가 나를 저기 욕하고, 그가 나를 뭔가를 하고, 과하게 뭔가를 할 때 내 문이 열려야 돼요. 그때 열리는 거라고요. 정말 여러분이 부처님 가르침을 바르게 들었다 그러면, 정말로 그랬다 그러면 그때 열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그런 거는 열리는 문이 아니라고 생각하죠. 특별하게 내가 앉아가지고 뭔가를 조사 스님이나 뭔가를 특별하게 뭔가를 생각해야지. 불보살이 나를 도와가지고 꿈에 간세보살을 한번 봐야지.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절대 그런 걸로 알미 열리지를 않아요. 여러분의 주변에서 여러분을 비난하고 여러분을 욕하고 여러분을 뭔가를 일으키게 하는 사람이 여러분의 선지식이죠. 모든 선지식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을 가장 괴롭히는 사람이 가장 큰 선지식이다. 그때 여러분은 문이 열린다. 그때 처음으로 소리를 듣게 돼 있고 모양을 보게 돼 있다. 그런데 그 모양 소리가 한 곳에도 있지 않다는 걸 알죠. 알아요. 그죠? 제발 모든 소리와 모든 모양에서 여러분이 알미 열리는 곳이라고 철저하게 놓치지 말고 있어야 돼요. 철저하게. 저도 똑같아요. 여러분하고 수행하는 과정이, 저도 저런 생각을 가졌고, 저도 여러분 같이 인연에 묶여가 있었고, 그런 거죠. 그죠? 저도 공부할 적에 제 형이 그런 거죠. 저도 삼형제인데, 저희 형이 전화를 해가지고는, 이 새끼야, 니만 빠져나가면 되냐? 왜 내가 부모님을 이렇게 하고 있어야 되냐? 어서 와가지고 10원짜리 한 개라도 보태라. 그래. 그 내가 뭐라 그랬겠어요? 그러면 형도 떠나요.
그러니까 떠나. 그 신경 쓰지 말고 떠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더 어떻게 더 이제 상력이 이제 지한테 오는 거죠. 상력이. 그 전화 끊어버린 거요. 그 전화번호 바꿔버리고. 응. 그러니까 여러분은 절대로 여러분 떠날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연은 여러분이 해결을 못해요. 절대로. 해결하려고 할 마음을, 몸에 대한 인연도 해결할 마음이 있으면 안 돼요. 아무것도 해결 못해요. 정말로. 그래서 제발 일으키는 그 마음이 뭔지를 철저하게 보면 그때 여러분은 처음으로 모양을 본 사람이 되고 처음으로 소리를 듣는 사람이 되고 이제부터 신구이를 철저하게 나라고 하는 것에도 비난을 하지 않고 너라고 하는 것에도 비난을 하는 말을 철저하게 하면 안 되는구나 라고 알아야 돼요. 저는 철저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아주 철저하게. 그래서 제가 그걸 지키지 않으면 저는 이 말하는 게 전부 다 거짓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저는 아주 제 자신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걸 여러분하고 공유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제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가대평가, 가소평가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그냥 시커먼 놈이에요. 전부 다 시커먼 놈이에요. 돌을 다 통했다 해서 시커먼 게 아니에요. 전부 다 시커먼 놈이에요. 전부 다. 안 시커먼 놈 없어요. 그래서 가대평가하지 말고 가소평가하지 마라. 그걸 하려고 여러분이 수행하는 거 아니다. 오직 이 몸이 왜 내가 아님을, 또 이 마음이 왜 내가 아님을 철저하게 그 중심을 잡고 이쪽 생각이 들더라도 끌려가지 말고 저쪽 생각이 들려도 끌려가지 않는 그 중심을 딱 잡고 있는 곳이 될 때 여러분은 처음으로 사과를 보게 되죠. 사과를 보면 이제 끝난 거죠, 여러분. 한 번도 지금도 못 봐요. 사과를 그대로 보고 나면 사과가 있다 없다는 말을 안 합니다. 사과를 본 자는 사과가 있다, 사과가 없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아요. 사과를 못 본 자는 항상 사과가 있다, 사과가 없다고 말하겠죠.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도 누군가한테 정말 바른 말,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달하는 사람이 되겠죠. 세상에 잘 살아라, 세상을 해결해라, 세상을 어떻게 해라. 그거는 부처님이 오셔도 못해요. 여러분이 지어놓은 것 때문에. 여러분이 안 지어놨다 그러면 해결할 방법이 있겠죠. 그때부터. 근데 여러분이 다 지어놓은 거기 때문에 저도 해결을 못하고 여러분도 해결 못하고 부처님도 해결 못해요. 그래서 일어난 거는 전부 다 여러분 각자가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거기에 대해서 토달지 말라는 거죠. 스님들을 만나면 어떻게 살으라고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시거든요. 그 죽으라는 얘기는 안 하는 거라고 원래. 원래 죽으라고 해야 되거든. 살아라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사실은. 죽어라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모르잖아. 한 번도 수행을 안 했기 때문에. 여러분도 누구를 만나면 이제 죽으십시오 해야 돼요. 살아라니 오래 사세요 하지 말고 이제 죽으십시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 얘기를 본인이 이제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모든 거는. 누군가 나한테 죽으라고 소리를 하는구나. 이 소리가 정말 옳은 소리구나.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죠. 근데 누군가 내 잘되게 만들고 나를 또 좋게 만들고 하는 거는 전부 다 뭐예요? 사탄이에요, 사탄. 전부 다 여러분 그걸 사탄이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악마라고 생각 안 하죠. 누가 나한테 좋게 되고 잘 되세요. 그리고 좀 편안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걸 갖다가 악마라고 여러분 느끼지 못하잖아요. 근데 내가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본인이 이제 그런 말에 준비가 돼 있어야지 내가 할 말이 있는 거죠. 스님, 제가 잘 될 것 같으면 밖에서 열심히 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중이 되어가지고 어떻게 잘 될 수 있죠? 모든 것이 끊어졌는데. 이제 그런 이야기를 본인이 해야 된다는 거야. 진짜로. 할 마음을 가져야 돼. 그래야 이제 그런 사람을 만나게 돼 있어. 근데 누군가 내가 잘 되기를 바라고, 내가 좋게 되기를 바라고, 뭔가를 하기를 바란단 말하면 본인을 망치는 사람이거든. 근데 그걸 망치는,
이게 망치는 사람이라고 절대 알지를 못하잖아요, 여러분도. 이런 말 할 때가 제일 저도 또 슬퍼요. 여러분 앞에,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밖에 있는 분들한테 이 말 하기가 저는 너무나 슬픈 거예요, 여러분한테서. 바깥에 이제 계시는데, 가정이 잘 돼야 되고, 여러분한테 복이 있어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이제 죽어야 됩니다고 이렇게 말하면, 망해야 되고 이렇게 말하면, 정말 저도 마음이 아프지만은, 근데 여러분을 살리는 방법은 오직 그 방법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오직 여러분을 살릴 수 있는 방법, 그 방법밖에 없으니까, 그게 이제 그 방법, 한 가지 방법이라는 게 너무, 원통한 거예요. 저도 원통해요. 부처님 왜 한 가지만 이렇게 이야기해 놨으니까 정말 원통한 거라는 거죠. 근데 저희들도 이제 글을 준비를 그 이야기해 볼 때. 근데 이게 막 좋은 말을 해주는 게뭐 덕담이 아니고 뭐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고 그게 뭐 수행 방법일 수도 있는 거고 그 스님이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수행의 가치관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법문을 자기가 보고 듣고 이해한 수행에서 또 체험해서 자기가 이해한 거를 저한테 전달해 줄 수도 있는 건데 되게 진짜 다양하게 스님들마다 다 다른 이야기를 조건적으로.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문득 그 뭐가 이제 평가 이제 말하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제가 또 평가를 하고 이제 그렇지, 제가 당연히. 봤을 때 저 스님은 딱히 뭐 수행을 하시는 분도 아니고 그렇다고 제가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옆에 지내는 스님인데 근데 이제 뭐 근데 그 스님도 나름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삶의 기준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스님이라면은 그래도 야, 저거는 좀 문제가 되지 않냐 이런 식으로 이제 또 본인도 평가를 하고 저 스님 나름대로도 기준이 있구나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게 다 스님들마다 다르고 그리고 막 지금 또 하여튼간에 이제 또 자기 얘기를 좀 들어줬으면 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정말 간곡하게 진짜 간곡하게 그분에 막 욕심내서 자기 사리사욕 채우려고 하는 게 아닌데 정말 간곡하게 이렇게 수행을 하셔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으면은 언뜻 들으면 되게 또 설득력 있기도 하고 그러면은 저는 그때 그런 생각을 최근에 했었거든요. 이게 다 좋은 말이고 그분들의 의도도 뭐 좋다고 생각하지만은 결국에는 내가 생각하는 나는 또 내가 생각하는 길대로 또 가고 있겠구나. 그리고 또 하나는 그냥 그 뭘 해도 상관이 없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됐습니다. 부처님 당시에 이제 우리가 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저부터 시작해서 있다 그러면 우리는 부처님한테 맨날 불려가가지고 혼났을 거예요. 부처님 당시에도 사리푸타한테 사리푸타야 저기 젊은 수행자들한테 법을 쓰래라 이렇게 말하니까 사리푸타가 어떻게 말씀하신 요즘 젊은 수행자들은 참을성이 없습니다. 인내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바르게 법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랬어요. 그 당시에도. 왜 그랬냐면, 이제 목련존자하고, 그 상자죠. 그러니까 목련존자 상자하고 두 상자가 우리 이제 토론을 하는데 누가 말문이 막힐 때까지 한번 토론을 해보자.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게 이제 사리푸타가 이제 부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두 상자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법을 설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제 그 두 상자를 불러요. 부처님이 어떻게 이야기하시냐면 그 두 상자를 누가 말을 빨리 하고 잘하는지 그러한 법을 설한 적이 있냐 이렇게 묻거든요. 없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은 제발 새기라고 하는데 지금 이 현실에서 부처님 가르침만 새길 사람이 이게 우리 얼마나 될까요? 없어요. 정말 없죠. 너무나 여러 가지가 많이 나와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출가자잖아요. 출가자는 부처님 가르침이 핵심이 뭐였고 또 몇 가지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럼 여러분이 누군가한테 여러분한테 뭔가를 조언할 적에 물을 들이셔야 돼요. 이제 내가 떳떳하게 정말 출가를 했다 그러면 여러분 물질은 무성합니다. 느낌은 무성합니다. 지각, 의도, 의식은 무성합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무엇을 더 해야 됩니까? 라고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본인이 지금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는데
물질은 무상하다고 부처님이 말씀하셨고, 느낌, 지각, 의도, 의식은 무상하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제가 그 무상한 걸 가지고 어떻게 더 뭔가를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항상 그게 완전한 여러분의 책임이 돼야 돼요. 아직까지 내가 완전한 알을 열지 못했다 그래. 여러분은 여러분이 따로 뭔가를 막 다양하게 듣는 것보다는 부처님이 가장 말씀한 가장 쉬운 것, 가장 쉬운 것에서 모든 것이 펼쳐져야 돼. 지금 현실에서는. 내가 더 많이 알 필요도 없어. 그러니까 가장 핵심적인 게 물질은 무상하다 했단 말이에요. 이 오온이 무상하다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건 오온은 내가 될 수 없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출가했다 그러면 누군가가 나한테 조언을 막 하려고 할 적에 제가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기로는 물질은 무상합니다. 느낌, 지각, 의도, 의식은 무상합니다. 근데 제가 여기에서 제가 뭘 더 할 수 있고 뭘 더 알 수 있습니까? 라고 여러분은 아주 떳떳하게 물을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면 그 마음이, 그 물을 수 있는 그 마음이 바른 길을 향하고자 하는 마음이 이 안에서 엄청 충만해져요. 정말 충만해져요, 여러분은. 여러분도 모르게. 근데 여러분은 그 사람의 소리를 듣고 뭔가를 판단하고 뭔가를 분별하고 뭔가를 하면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은 이 수행에 대해 관심이 사라져요. 이렇게 살펴야지 바깥이 내 노력으로 사는 게 더 낫겠다. 요 마음이 생긴다는 거. 희한하게. 희한하게. 정말 희한해요, 이게. 근데 내가 여러분이 부처님의 가장 기본적인 가르침만 딱 가지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 질문을 누구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부처님은 물질이 무상화되어 있고 느낌이 무상화되어 있고 지각의 의식이 무상화되어 있는데 제가 뭘 더 크게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나 어떤 선사적 무한히 비설신이 무색신이 미쳤고 요걸 물은 거잖아요. 자기 은사스님한테 눈도 코도 귀도 혀도 촉각도 의식도 없다는데 그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안 묻잖아요. 여러분 이상하게 안 묻어요. 그 반야신경에 그렇게 이건 완전 질문을 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게 없다고 했는데 그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출가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이 기본 가르침이 딱 몸에 배겼다 그러면 여러분은 알 때까지 절대 거기서 벗어나면 안 돼요. 뭔가를 배웠다 해서 벗어났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계속 그 자리로 돌아와야 돼요. 물질은 무상하고 느낌은 무상하고 지각, 의도, 의식도 무상하다.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뭘 더 나가고 물러서고 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 여기에 계속 머물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조금만 알면 물질은 무상하구나. 그래 놓고 일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안 되는 그 입장에서 계속 그거를 돌릴 수 있어야 돼요. 충분하게. 그러니까 모든 부처님 당시에 출가한 사람들 나온 밑에가 그것만 새겨요. 물질은 무상하다. 느낌, 지각, 의도, 의식은 무상하다. 그걸 새긴다는 거예요. 충분히. 아까도. 근데 여러분은 이게 그러니까 뭐라 그러나 이게 얼마나 좋은 수행인지를 모르니까 이걸 그냥 내가 말로 입으로 하는 거는 아닐까? 누가? 이 또 몸이 하기 싫어가. 몸이 하기 싫어가. 그러니까 몸이 하기 싫은 걸 갖다가 그게 내 바른 판단이라고 생각해서 이런 거는 아닐까 해가 또 이 몸을 뭐 하죠?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런 소리를 요 몸이 하는 소리를 절대 들으면 안 돼요. 가르침을 계속 이게 모르더라도 반복될 수 있게끔 충분히 내 안에서 반복되어 가지고 오직 이 하고 있음이 이런 것을 하고 있는 것이 정말 나의 즐거움이라고 알면 여러분은 여러분도 모르게 그 추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추가 떨어지기 시작해요. 추가 떨어진다. 나도 모르게 이제 소리를 듣고 그걸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 가르침에 의해서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물질은 무상하구나. 느낌, 지각, 의도, 의식은 무상하구나. 이렇게. 무상하기 때문에 내가 될 수 없고 나의 것이 될 수 없고 나의 자아가 아니구나. 이게 계속
된다는 거예요. 이게 계속 될 적에 여러분은 이 몸이 나라고 하는 걸 잡으려고 막 하지를 못해요. 이 온이 나라고 하는 걸 잡으려고 할 동안 여러분이 계속 그걸 하고 있으면 이놈이 잡지를 못한다고. 근데 이걸 안 하고 있으면 몸은 당연히 이 온에 대해서 잡음이 딱 생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놈이 일으키는 생각에 의해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근데 내가 그걸 계속 돌리고 있으면 이 몸이 나의 자라고 하는 걸 잡을 수가 없어. 그래서 놓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놓을 적에 여러분은 그때 소리라는 것 자체가 한정적이지 않다는 걸 알고 모양이 한정적이지 않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때 이제 내가 뭔가를 고정해서 한정적으로 봤다는 것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여러분은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계속 이 몸이 나라는 걸 잡은 상태에서 뭔가를 계속 이 머리를 굴려가면서 알려고 하니까 이게 잡혀져 있는 상황에는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야 똑같은 자리를 반복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조금 크게 반복하느냐 작게 반복하느냐 차이. 조금 지식적으로 가 있으면 조금 넓게 반복하는 거고 그게 없으면 좀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게 놓아져야 되거든. 이 놓아짐이라는 거는 여러분이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을 할 때 이 몸이 못 잡는 거야, 그거를. 나도 내 스스로라는 게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서 이 몸이 못 잡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나를 모르면 이놈은 이 딱 잡고 이게 나라는 걸 고집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몸이 나라는 걸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해야 할 일을 모른다는 거라. 그러니까 여러분도 만약에 저 사람이 들든 맞든 이거 상관없어요. 여러분은 단계로 가야 돼요. 저 사람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있으면 저 사람한테 듣고 나는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이만큼이라서 이제 내가 들을 게 없구나. 단계를 올라가고. 처음부터 여러분이 이걸 듣는다고요. 이게 처음부터는 못 들리질 않고. 근데 여러분은 이 세상을 이용할 줄 알아요. 이만큼 들었어? 그럼 또 이만큼 들어야 되고, 이만큼. 이제는 내가 뭔가를 들어서 감흥하지 말자. 이게 돼야 돼. 뭔가를 들어서 감흥하는 게 아니라, 나에 대한 나의 자각만이 완전한 감흥이라는 걸 알면, 그때부터는 아무 들음 없이 나의 자각으로 충분히 나는 나 자신한테 완전히 감흥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완전히 감흥되게끔 하는 것이지, 여러분이 내 소리를 듣고 감흥할 이유는 아무것도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딱 본인이 해야 할 일, 정말 출가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은 부처님 가르침을 지금 모르지만은 새기자. 그러니까 물질이 무상하다. 느낌, 지각, 의도, 의식이 무상하구나. 이 무상한 걸 나라고 하지 말자. 나의 것이라고 하지 말자. 나의 자라고 하지 말자. 이것이 나를 가장 편안하게 하는 길이다라는 걸 믿어야 됩니다. 그걸 믿지 않으면 여러분은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것만 믿으면 돼요. 그것만 믿으면 여러분이 갈등을 안 가져요. 내가 뭔가를 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 이런 갈등을 안 가리죠. 그게 한 발짝 한 발짝 가라는 게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해라는 거예요. 그게 머무르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지금의 인연으로서는 그 안에 있는 거니까 그 안에서 여러분이 충분히 그걸 숙고를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했잖아요. 부처님의 그게 경이 있었어요. 부처님 당시에 경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부처님 당시에 녹음기 있었어요. 없었어요. 저런 비디오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럼 뭘 하죠? 거기서 들은 오직 기억만 가지고 와야 돼요. 그럼 기억이 없으면 어떻게 돼? 누군가 또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에는 부처님 말씀한 그 기억만 가져와가지고 여기서 계속 새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처님의 경이 외워지는 거예요. 나중에. 그것만 지금 새기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새겨가지고 이것만이 모든 즐거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다른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부처님이 오시면 전부 다 혼나요. 여러분도. 부처님, 세상이 이랬는데 이게 해서 어떻게 돼? 이러면 혼나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죠. 새길 걸 정확하게 새기라는 거야. 본인이. 출가할 목적이 그거라 그러면. 정말로 내가 완전한 눈을 떠서 완전한 편안함에 이루고 싶다 그러면 내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할 그때 해라는 거야. 자기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하면 안 돼요. 좀 배웠다고? 아니요. 그런 거는 이 수행에서는 아무 필요 없어요. 왜 조사들이 세상에서 배운 지식을 아무 쓰잘데기 없다고 말하겠어요? 그거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정말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여러분이 받아들여야 돼요. 이거 도움이 전혀 안 되는구나. 이거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가르침에 내가 얼마나 숙고되어 있고 그 가르침에 의해서 내가 완전히 편안해져 있는 것만이 여러분의 공부의 질을 정말 깊이 있게 해줘요.
그러니까 제발 딴 거 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제발로. 지식으로 살려고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아요. 그냥 오직 느리더라도 내가 안 되더라도 내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냥 매일매일 그죠. 저도 뭐 법배지 말지만 새벽에 일어나서 1시간, 저녁에 3시간. 이 시간을 절대 놓치면 안 되죠. 수행자는. 수행자는 새벽에 딱 1시간. 중간에는 못해요, 공부를. 절대 중간에는 공부할 생각을 말아요. 오직 그거는 인연적으로 할 일만 다 힘을 들이지 않고, 어쩌든지 내가 저녁에 그 3시간을 올바르게 보내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그 중간은 그냥 인연으로 하고, 저녁에 다 모든 것이 다 다운됐을 적에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가 이 부처님의 책임이라는 것이 입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야 돼요. 정말 그러면 아마 평생을 이 길을 가겠다고 마음먹은 자는 아마 그 즐거움에 대해서 더 이상 다른 즐거움으로 대치하는 게 없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한테 다른 즐거움이 대치가 된다 그러면 저는 내가 이제 더 이상 여러분한테 해줄 게 없어요. 그 즐거움 위에 다른 즐거움으로 거기를 대체한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걸 닦아야 돼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 해야 돼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제발 이거에 대해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다른 즐거움이 있다 그러면 그것보다 더 즐거움이, 여러분이 정말로 이 수행에 대한 즐거움보다 다른 즐거움이 있다. 그걸 하는 게 맞아요. 당연히 맞는 거죠. 근데, 세상에 어떤 즐거움도 내가 이 부처님의 이 가르침의 책임에 있다 그러면 이 즐거움만이 가장 큰 즐거움이라고 안다 그러면 여러분 그걸 하면 돼요. 근데 그거 안 해요. 안 하면서 이게 신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출가자는 해야 돼요. 출가자는 이 밖에 있는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갈등을 느낄 때 출가자는 갈등을 느끼는 게 아니고 이게 그들에게 본보기가 될 수 있겠구나 라는 마음을 철저하게 가져야 돼요. 지금 출가해서 4년 안에 자리를 완전히 잡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평생 그 길을 갈 수 있어요. 저 세상이라는 곳에서 유혹을 하더라도 거기에는 어떤 즐거움이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 거라. 근데 거기 유혹에 여러분이 빠지게 돼 있어. 왜? 그럼 편안하잖아요. 여러분이 제가자들 모아놓고 강의하고 그들에게 좋은 말하고 기도해주고 또 그런 모임이 생기면 기도해주는 모임이 생기면 기도만 잘하면 되잖아요. 특별하게 부패할 필요 없죠. 그럼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고 말하면 되고 이러니까 누릴 수 있어. 출가해가 정말 누릴 수 있어. 그럼 여러분이 누리려고 한다 그러면 그냥 그쪽으로 가면 돼. 나중에 어떻게 될 거야? 나중에 지옥에 떨어지든 그건 나중에 문제고 나중에 받으면 되니까. 그렇게 가면 되지만은 정말 출가해서 여러분이 바른 길, 부처님의 가르침의 길로 간다 그러면 끝까지 내가 이 몸이 사라질 때까지 그 모든 것이 유혹으로 본다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한테 일어나고 있는 이 불편함, 그리고 어떤 부족함, 그리고 여기 있는 어떤 그냥 늙어가는 그냥 제 주름 같이 저는 다 보여주고 있어요. 이 몸이 늙어가는 것도 지금 다 보여주고 있고, 좀 있으면 이제 병드는 것도 보여줘야 되고, 이제 좀 있으면 내가 이 몸이 사라지는 거 다 보여주는, 이제 그게 내가 다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도 똑같아요. 여러분도 이 몸이 서서히 줄어들고, 서서히 주름이 늘어나고, 서서히 나약해지고, 서서히 그래 되는 걸 아주 자연스럽게 보여주려고 수행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법이니까. 진짜 법은 거기에 있거든. 이게 이렇게 된다는 거. 하얀 길을 계속 걷는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 모든 갖추는 것이 필요 없다는 거. 더 이상 내가 아무것도 갖출 필요 없다는 것을 여러분은 너무나 그걸 즐겁게 생각한다 그러면 여러분은 누구 때문에 내가 이게 있고 누구 때문에 나가고 이런 말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만약에 뭔가를 생각을 가진다는 거는 여러분이 이 길을 가기 싫어서 그런 거예요. 이 길을 가기 싫기 때문에 저놈 때문에 나는 나갈 거야. 저놈 때문에 수행 안 할 거야. 이런 말을 하겠죠. 근데 정말 여러분이 끝까지 간다는데 누구 때문에라는 말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출가한 사람은. 그러니까 본인이 끝까지 간다 그러면, 내가 죽을 때까지 부처님의 가르친 대로 간다 그러면 누구 때문에 있고 누구 때문에 가고 이런 말을 하면 안 된다. 본인 때문에. 가는 것도 본인 때문이고 있는 것도 본인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누구 때문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색이라는 거죠.
지금. 자기를 가대평가할 필요 없이. 세계. 이제 가르침을 그대로 생기면 그게 정말 즐거움이 있고 그게 알미 있어요. 근데 그거 안 새기고 한 번에 그냥 한국 사람들은 너무 한방을 좋아해요. 한방 너무 좋아해요. 한 번에 그냥 로또도 한 번, 뭔가 한 번 팍. 아니요. 절대 그러지 말아요. 한번 그러지 말아요. 끝까지 갈 거라. 죽을 때까지 갈 거라. 그 죽을 때까지 가는 걸 즐겁게 가야지.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갈 건데, 왜 매일매일이 안 즐거울까 저는 그래요. 모질함이 즐거운 거예요. 없는 게 즐거움이고, 부족한 게 즐거움이에요. 일어난 모든 일이 즐거움이에요. 그게 대해서 수행자는 왈가불가하지 않아요. 지금 내한테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내가 왈가불가한다 그러면 여러분 수행 안 하는 거예요. 내한테 일어나는 모든 일에 아무 할 말이 없어야 수행을 하겠죠. 근데 자기한테 일어나는 일에 자기가 왈가불가한다 그러면 여러분은 또 수행을 안 하고 또 저 세상에 즐거움이 있을 거라는 이 착각을 가지는 건 똑같아요. 그렇죠. 출가하는 거는 너무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출가를 했다 그러면 이제 어렵더라도 좋은 도반을 사귀고, 내한테 이로운 스승을 찾고 그 두 가지만 해야 돼요. 나를 편안하게 하고 내가 편안하게 있을 수 있는 이런 걸 찾으면 안 돼요. 좋은 도반을 찾고 좋은 스승을 찾아가지고 거기에 내 모든 것을 바치더라도 아깝지 않는 그런 곳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은 이 전부 다 뭐 그냥 헌신해라 그러면 잘 안 하잖아요. 아까도 그사님들이 절할 적에 어떻게 해요? 자기한테 하는 거거든요. 남자들은 전부 다 이게 누구한테 머리 숙이는 거 이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남한테 하니까. 근데 그게 정말 자기한테 하는 걸로 이렇게 인식되면, 이 절 한 자리가 정말 나 자신한테 지금까지 해보지 못한 나 자신한테 하는 거구나 딱 알거든. 여러분이. 그러니까 나 자신한테 그대로 하기 때문에 그게 내한테 돌아왔다는 걸 너무나 잘 알죠. 그래서 출가자는 출가자답게 세상의 이의를 기준으로 삼지 않고 오직 부처님의 가르침이 내 혀속에서 떨어지지 않게끔, 요 혀속에서 제발 그 부처님의 가르침이 떨어지지 않게끔 계속 알든 모르든 독송해야 된다. 그걸 독송 계속 혀속에서 살아있어야 돼요. 저도 이 알을 가지고 요 혀속에서 내 알미 누구한테 제일 먼저 법회를 했어요? 제 몸한테. 저는 이 알을 가지고 이 혀속에서 계속 법회를 했단 말이에요. 누구한테? 내 요 모든 인연들에게. 한참은. 내 모든 인연들한테 계속 법회를 했어요. 그럼 옆에서 들으면 어떤 사람이죠? 중얼거리면 어떻게 혼자서 중얼거리는 사람? 미친 사람. 미친 사람. 혼자서 이 중얼거리고 있으니까. 이 안에 있는 모든 중생들을 전부 다 제도해야 되니까. 그 애들이 제도가 돼야 내가 바른 말을 할 수 있으니까. 내가 바른 말을 하기 위해서는 내 인연, 모든 인연들이 다 제도돼야 돼요. 내 몸의 인연이 다 제도돼야 남을 제도할 수 있지. 내 몸도 제도 못했는데 남을 제도할 수 있지 못해요. 여러분은 하나의 몸이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하나의 몸이 아니에요. 이 안에 엄청난 많은 생각을 가진 인연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혀끝에서 이 알을 계속 중얼거린 거예요. 내가 똑같아요. 부처님 가르침을 중얼거린 거와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중얼거리면 여러분 안에 있는 인연들이 전부 다 그 소리를 다 들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이 몸이 함부로 말하는 걸 안 하겠죠? 함부로 생각하는 걸 안 하겠죠? 함부로 듣는 걸 안 하겠죠? 함부로 보는 걸 안 해요. 함부로. 그게 나중에 여러분을 다 공부를 장애하거든요. 그래서 계율이 먼저냐 수행이 먼저냐 아니요. 이건 두 개가 똑같아요. 지켜야 할 걸 지키면 수행이 잘 되고 수행을 잘하면 이걸 지키고 있는 사람이 돼요. 두 가지는 한 가지예요. 딱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걸 지키고 이건 안 하고 이걸 지키고 이런 그렇게는 안 돼요. 두 가지는 항상 같이 가는 상륜이에요. 상륜. 두 가지 밖에는 항상 같이 가요. 내가 수행을 정말 잘하고 있으면 계율이 지켜지고 계율을 정말 잘하고 있으면 수행이 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거를 이제 세뇌하듯이 스스로 계속 되뇌이는 그러니까 이 몸의 입장에서는 세뇌라고 자꾸 여러분이 말했죠. 여러분은 이 몸이라는 이 습관. 그러니까 여러분은 몸이라는 이 습관에 있고 스스로라는 소리를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질문을 했을 적에 알미 생기면 이제 여러분의 소리가 바로 나오는데 알미 없으면 몸의 습관으로 또 돌아가는 거죠. 그럼 몸의 습관은 어떻게 되는 거죠? 항상 양변으로 이야기해요. 아, 이거는 세뇌하는 것입니까? 아, 이건 편안한,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게 몸에 하는 일이에요. 알미 생기기 전에는. 그건 세뇌도 아니고, 가르침을 가르침대로 하고 있는데, 진리를 진리대로 보고 있는데, 그건 세뇌입니까? 세뇌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리를 진리대로 보는데, 그건 세뇌입니까? 여러분의 뭐 느낌입니까? 아니지. 그렇지만 몸은 항상 몸의 습관이라는 이기기 때문에 항상 그 말을 끄집어낸다는 거라. 말했죠. 여러분이 이 몸이 침묵하게 못 만드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서라면 여러분은 깊숙이 내려가지 않고 요 표상에서 뭔가를 알려고 하는 거야. 근데 추는 손을 놓으면 탁 떨어지게 돼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놓기만 하면 되는데 이 표피에서 또 알려고 하는 마음을 딱 내면 이제 그 예의가 나온다는 거죠. 아, 이거는 세뇌입니까? 이렇게 표피에서 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는, 그걸 새기고 있는 것 자체가 저군요. 이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의 소리로 약간 가는 건데, 여러분은 계속 생각으로 이 판단으로 모든 걸 하려고 하니까, 진리를 말해도 판단으로 가. 그것이 하는 것이 바로 저군요라고 이렇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이 몸의 습관에서 조금 벗어나는데 계속적으로 여러분은 이 언어를 이 몸이 가지고 있는 판단, 분별 이런 것도 계속 이렇게 하면 됩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하면 안 좋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이게 계속 습관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여러분의 습관을 없애기 위해서 부처님이 계율을 정해놓은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못하게 하려고. 아예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이제 그런 게 안 하거든. 그런 습관적인, 몸으로서 하는 습관적인 게 안 나타난다는. 그래서 이제 진리를 듣게 된다는 거야. 근데 이 진리를 못 듣는 이유는 그 몸의 습관이라는 게 계속 뿌리 깊게 남아있는 거예요. 본인한테서. 그러니까 그걸 안 하기 위해서 가만히 있으라는 거야. 이게 좀 힘들어도, 저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도, 앉아가 이야기하고 싶을 적에, 그래서 여러분이 아까 말했죠. 세뇌를 하듯이 하도 상관없어요. 이 몸은 내가 아니고 나의 것이 아니고 나의 자아가 아니구나. 이걸 하라는 거라. 그냥 가서 세뇌가 되든 하라는 거야. 근데 안 하니까 그냥 가서 해. 그걸 하는 습관을 계속 들이는 거죠. 제가 뭐 비판적으로 뭐 그거를 질문 드린 게 아니고 아니 알아요. 이제 관습적인 표현으로 이제 어떤 방법으로 이제 가져가야 되나 그거를 맞지. 조금 전에 이제 또 이야기를 하면 과대평가하고 과소평가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은연중에 의도가 깔려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그 의도를 몰라요. 이게 몸의 의도라는 건 여러분한테 드러나지 않아요. 이게 드러나면 여러분이 의도인 줄 알고 이걸 잠재우는데 몸은 여러분한테 의도를 드러내지 않아요. 따라가게 만들어 놔버려요. 이 몸은. 그러니까 이 몸이 의도를 드러내고 느낌을 드러내가지고 여러분을 따라가게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도 모르게 그렇게 따라가고 나서 그 가서 이렇게 된 겁니다라고 하면 그때서 뒤를 돌아보면 내 느낌과 의도가 있었구나라고 아는데 여러분은 그게 갈 때까지는 몰라요.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못된 걸 알면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떻게? 그게 느낌이고 그게 생각이라는 걸 알면 할 수 있어요? 못해요. 근데 여러분은 그 당시에 그게 느낌이고 생각이 모르기 때문에 한다는 거라,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의 언어가 딱 나오면 여러분은 그게 의도가 있고 느낌이 있다는 걸 몰라요. 의도가 있으면. 저는, 그게 그런 마음이 아니고, 이렇게 이야기 한다는 거야, 이게. 근데 우리는 그 언어가 나오는 것 자체는 느낌과 의도가 없으면 못 놓는다는 걸 알거든.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여러분보다 아는 것보다 제가 여러분을 아는 게 더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걸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그가 나보다 내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지, 이런 거예요. 그게. 근데 우리는 오온이라고 하는 동일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제 몸에 대한 동일성을 아까 시커멓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완전한 시커먼을 다 봤어요. 근데 그 시커먼 것이 어떤 언어를 쓸 적에 시커먼지에 다 안다는 거야, 이게. 왜? 내가 내 몸으로 그 시커먼 걸 다 봤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은 아직까지 완전한 시커먼을 못 봐서, 아,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의도 없이, 느낌 없이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그 언어를 끄집어낸다고. 근데 우리가 보고 있으면 제가 다 했던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그 언어를 쓸 적에는 그 느낌이 있어서, 그 생각이 있어서 그 언어를 쓴다고 이야기하지만,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거를. 그걸 모를 수밖에 없잖아요. 자기에 대한 시커먼을 다 안 보고, 지금 자기의 시커먼을 다 볼 수가 없잖아요. 그걸 보고 나면 너무 이걸 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못 봐요. 지금은 아직까지 안 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도 이 시커먼 속에서 조금 하얗고 청정하고 이런 게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없어요. 지금도 똑같은 의도예요. 내한테 조금이라도 순수한 마음이 있습니다라고 하는데 아니요, 그게 시커먼 거예요. 그게 시커먼 거라고. 전부 다 시커먼 거라고. 전부 다. 여러분이 전부 다 시커멓다는 걸 알면 절대 이 몸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 몸에서 시커먼 속에서 말했잖아요. 여러분 청정한 것을 찾고 있다고요. 없어요. 없다고. 그거 없다고. 정말 없다고. 정말 없다는 걸 알아야 여러분이 새길 걸 새겨요. 근데 여기에 조금이라도 내 순수함이 있고 착함이 있고 진짜 이제 부처님을 향하는 그 마음이 있다고. 아니요.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정말로 아는 것만큼 청정함이 있나요? 없어요. 그런 거. 그것만큼 청정함이 없어요. 그게 제일 청정한 거야. 왜? 그건 물질과 느낌이 아니기 때문에. 모양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은 물질, 느낌, 모양으로 청정함을 찾기 때문에 그 의도를 몰라. 나중에 보면 이제 본인들은 알 거라 그런 말을 했을 적에. 나중에 알고 나면, 야, 이 시커먼 놈아, 왜 하얗게 되려고 그러니? 이렇게 말하죠. 근데 그 사람은, 아닙니다. 저는 스님을 정말 믿고, 정말 이 시커먼 놈. 그럼 믿어요? 안 믿어요? 그 자체가 시커먼 거거든. 그 자체가. 그러니까 그 마지막을 이야기해 주는데 그 마지막을 못 듣는 거야. 그 마지막을. 그러니까 모양을 믿지 말고 너 자신이라고 하는 정말 너를, 그 모양이 아니고 소리가 아닌 너를 정말 믿으면 그때 나를 믿는다고 말하는 거지. 근데 너를 못 믿고 나를 믿는다? 이런 건 있을 수 없지.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야. 이게 그 말의 의도는 여러분이 모르지만 그 안에 다 숨어 있어요. 시커먼 걸 안 보이기 위해 가지고, 그잖아요. 안 보이기 위해서 하는 행위들, 말, 이런 게 다 있거든. 그래서 여러분이 밖에서 당하는 게 그것 때문에 당해요. 나는 안 당해요. 내 시커먼 걸 그대로 맨날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난 하얗단 말 안 하거든. 이 몸은 시커멓다. 그런데 그 몸이 시커먼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하얗다는 거라. 근데 여러분은 그 시커먼 속에서 내 하얀이 있다. 네가 지금 내 시커먼 걸 보지, 내 하얀 걸 보면 나면 안 그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야. 100% 시커먼 거야. 100% 시커멓다는 걸 알아야 계속 새기는 거야. 근데 여기 조금이라도 하얀 게 있다고 생각하면 그 하얀 걸 쫓아서 가고 새김을 안 해. 그래서 새김을 하라는 거는 그 시커먼 거는 그대로 두라는 거야. 제발 그걸 하얗게 만들지 말라는 거야. 시커먼 거는 그대로 두고 오직 그 양변 속에서 저울질하고 있는 이 몸을 보면서 진리와 삶을 저울질하는 이걸 보면서 이런 차단하고 싶어.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서 차가. 그래서 두 동간이 되는 거예요. 삶을 차단하고 수행을 차단하면 이제 여러분은 이제 청정함이 뭔지를 알겠죠. 삶을 차단하고 수행을 딱 차단했기 때문에 이제 그 삶에서도 청정함도 없고 수행에 청정함이 없었던 거예요. 응? 그치, 이제 삶에서 좀 뭘 하다고 이제 수행을 해가 더 청정하게 만든다고 안 돼. 못 닦아. 절대 못 닦아요. 물질로 물들은 거는 부처님 경에 있죠. 물들은 거는 절대로 처음으로 돌아갈 수 없다. 오직 이것이 내가 아니다. 나의 것이 아니다. 나의 자아가 될 수 없다는 암만이 그 길을 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진짜 이제 출가해서 어려우면 여러분이 어려움을 느끼는 거는 아직까지 저 미련이 있어서 그래요. 미련이 없다 그러면 어려움을 안 겪어요. 어차피 가지지 않는 것으로서 출가를 했기 때문에 가진 거 없잖아. 출가할 때 다 버리고 진짜 요 받은 거잖아요. 옷 받은 거잖아요. 그럼 이제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갈등할 이유는 없지. 갈등할 이유가 없잖아요. 벌써 이제 여러분이 가진 게 없는 곳에서 출가를 했기 때문에 그럼 갈등할 게 없잖아요. 근데 갈등을 하고 있다? 그럼 지가 지금 있는 게 전부 다 지 노력에 의해서 생긴 건가? 아니라는 거지.
그걸 철저하게 가져야 돼요, 본인은. 여러분 전부 다. 여러분한테 지금 주어진 거는 여러분 거 아무것도 없어. 근데 그게 내 거라고 하는 소유욕을 가지면 어떻게 되겠어? 안 되지. 그럼 영원히 여러분은 안마고 멀어지는 거죠. 그 소유욕이 있으면. 여러분은 오직 이제 마지막 버려야 할 걸 못 버리고 있는 거야. 이 나라는 생각, 나의 것이라는 생각, 나의 자아라는 생각. 그래서 마지막에 뭐예요? 나의 자아에 대한 완전한 버림이 생겨야 된다는 거죠. 왜? 이제 나의 것은 없다는 걸 알았어. 주가를 했기 때문에. 또 거기에서 나라는 건 없다는 걸 알았어. 그래서 하심 배우는 거지. 나라는 게 없다는 걸 처음에 행자 때 하심 배우는 일이 나라는 게 없다는 걸 배우는 거고, 출가를 했기 때문에 나의 것이 없다는 걸, 여기서 나의 것이 없다는 걸, 이제 딱 남은 게 뭐예요? 아만, 자아라는 거예요. 몸이 나라는 이 생각만 여러분이 딱 던질 수 있으면 여러분은 누구도 무엇에 대해서 생각해서 분별할 이유가 없다는 걸 딱. 그래서 제발 여러분은 밤에 산속이라고 생각하고 아무도 없다 생각하고, 옛날 부처님 당시에 수행자들이 그냥 숲속에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오줌누러 한번 가려고 그래 봐봐요. 더듬어서 가야 돼. 오줌누러도 더듬어서 가야 된다니까. 오줌 한 놈을. 그러니까 저녁을 먹을 수 있어 없어? 못 먹어. 그 가는 길 가다가 떨어져서 죽는 사람, 호랑이한테 물려서, 아침 되면 사람이 없으면 호랑이한테 물려간 거야. 물려간 거라고. 그런 두려움 속에서 수행을 하고 있다고. 왜? 그 두려움이 뭔지를 바르게 알기 위해서. 그 두려움이 뭔지를 바르게 알기 위해서. 근데 그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이 작은 거에 내 마음이 뺏기고. 왜 출가를, 우리는 왜 출가를 했니? 왜 수행을 하니? 이 조그만한 이 대상과 대상에서 관계 일어난 걸 내가 복잡하게 생각한다 그러면 왜 출가를 했니? 이런 거지, 우리는. 응? 통이 이제 출가를 했다는 거는 이제 통이 작아진 게 아니고 엄청 커진 거야. 엄청 커졌다니까, 통이. 그런 잘 자란 거는 내한테 이제 뭐 판단을 하든 뭘 하든 이런 거 아니야. 내가 맨날 그 속에서 알미 안 생기는 걸 나는 원통하게 생각하는 분심이 생겨야지, 그게. 그게 생겨야지. 맨날 그 잘 자란 걸, 누가 잘했니, 누가 못했니, 이걸 좀 더 했니, 덜 했니, 이걸 이 날짜에 해야 되니, 저 날짜에 해야 되니, 이 시간에 해야 되니, 저 시간에 해야 되니. 그런 걸로 아직까지 마음이 일어나면 왜 출가를 했니지? 왜 출가를 하니? 이런 거지, 우리는. 출가를 했다는 건 이제 그런 데서 완전히 벗어나요, 보니. 아, 이런 것으로 내 마음이 뺏기면 안 돼. 아, 내가 알미 생기지 않는 이것에 내 마음이 완전히 가야 되는구나, 매일매일. 그걸 놓치지 않는다 그러면 본인은 이제 출가 생활이 아무리 내가 몸이 처참해져도 그 마음이 따뜻하기 때문에 정말 잘 가고 있는 거죠. 근데 내가 아무리 풍족해도 내가 그 길을 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 마음이 엄청 불안해. 출가자는 자기 길을 가지 않으면 나중에 부단하거든. 전부 중들 나중에 되면 후회해요. 죽을 때쯤 되면. 그때 내가 할 거. 그럼 그때 하면 안 한다. 애들과 똑같아. 나중에 안 돼서, 아, 공부나 할 걸. 그럼 공부할 때 되면 공부 안 해. 무조건 지금 하면 되죠. 지금은 내일이 아니에요. 지금 이 자리에서 하기만 하면 돼. 무엇을 가르침을 일단 새기자. 내가 가르침을 가만히 새기고 있고 그 가르침을 새기는 거에 대해서 즐거움을 가지자. 이걸 계속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해결하려 하지 말아요. 삶도 해결이 안 돼요. 제발 부탁해요. 삶은 여러분이 인연으로 만들어놓은 거기 때문에 그건 부처님이 오셔도 해결이 안 돼요. 정말 안 돼요. 그거를 제발 수행자는, 찌따장자 있죠, 찌따장자. 내가 법회 때도 말해요. 찌따장자라는 그분의 장자의 법문을 한번 들어봐봐요. 대단한 장자예요, 찌따장자. 그러니까 그런 바깥에 있어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부처님 제자는. 그래서 제발 살생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남 비난하지 말고, 또 훔치지 말고, 뭐 하지 말고, 그런 거 정말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정말 안 했으면 좋겠어요. 수행자는 정말 안 해야 돼요. 제발 그런 것만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고 나면 수행은 때가 돼요. 무조건 만나게 돼 있어요. 무조건 만나게 돼 있고, 들리게 돼 있어요. 만나고 들리면 이제 된 거예요. 만나서 들리기만 하면 된 거예요, 이제. 이제는 이제 입류했기 때문에 때가 되면 이제 진짜 하게 돼 있어요. 진짜 하게 돼. 때가 되면 무조건 하게 돼 있어요. 하게 돼 있어요.
이게 들리기 전까지는 정말 살생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남 비판하지 말고 제발 뭐 훔치지 말고 그냥 없더라도 없는 데에서 정말 그냥 인연으로 받아들이가 살고 제발 남을 거 가져가지고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그거 정말로 제발. 눈에는 전기가 그윽하고 얼굴은 화기가 피어오르고 몸에는 생기가 철철 넘친다. 생활에는 윤기가 반질반질 인격에는 향기가 우주를 적신다. 우주를 적신다.